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방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수능을 봤던 우리 주아와 혜인이 이래서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았어요. 저도 뭐 한참 전에 수능을 봤던 수능 세대이지만 수능 공부는 정말로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슬픔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를 바라셨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곁에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사랑은 받는 건 좋아요.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곁을 종종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그들한테는 안식일 되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잘 따라간 것 같이 보였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들은 그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구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온갖 세상 것과 우상으로 가득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싹 다 비우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하심은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우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왜 남유다를 멸망시켰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어릴 때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10대 때 10대 같이 보이는 여러분들이지만 자,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서 혼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PC방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누구나 다 그런 PC방은 아니더라도 그런 일탈의 경험은 누구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정말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태도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할 때는 내 새끼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까이 할 때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 역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입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기까지 하시고 70년의 훈련을 하셨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70년이 다 지났습니다.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4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 70년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80년이든 100년이든 더 이상 됐던 모세가 있을 때는 430년이었어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우상과 욕심과 잘못된 것들이 싹 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막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제대로 하십시오.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바로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것보다 고집스러운 똥꼬집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똑바로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며 내가 똑바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떠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런 처절한 과정 속에 있었던 백성들의 실질적인 찐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 3장 1절 열어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때요, 여러분?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화가 있다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스라엘은 정말 더러운 곳이구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배당 교회 안에 뭐가 있냐? 거룩한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안 계시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 성질이 사납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성질이 사납고 날카롭게 대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기 전 예루살렘 모습은 정말 에덴 동산만큼 아름다웠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되는 나라였습니다. 폭력이 없었고 음란이 없었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당시 제사와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엄숙하고 경건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렸지만 갓난아기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그 당시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1절 본문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역. 그 패역은 온전치 못한 태도예요. 아주 공격적이고 누구에게나 시비를 거는 그런 아주 몹쓸 성격이 패역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아무한테나 시비 걸잖아요. 뭐 뉴스도 보고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지만 성질 자체가 아주 사나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변한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자 2절 열어볼까요? 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잠깐 열어주시고 여러분 저기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명령에 따르는 말씀의 교훈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뢰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지 않으니까 뭐죠? 멀리 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등졌다. 그 얘기죠.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 할 때가 있어요. 노력하고 다짐할 때 약간의 변화, 조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뭐 고기 광고도 나오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이 난 당신이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건강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하면 잘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술, 담배 끊는 거는 정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나 음란한 마음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여러분 마음들은 쉽게 안 달라져요. 확 달라지는 거는 보기 드물어요.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변질된 사람의 본능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먹고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습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두며 살면 살수록 내 육신은 건강해져요. 정신도 건강해지죠.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홀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직분은 그렇게 대단한 직분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0호 100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어떤 소리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 저는 뭐 교회 안에서 사역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 짜증나는 직장 상사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나는 밑에 후배들도 있고 또 내 말 전혀 안 들어주는 동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어려움도 있지 않겠으며, 학교 생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장학금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다 A급 장학금 받고 나도 정말 장학금 받으면서 편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인만 힘든 것도 아니고 학생들만 힘든 것도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그게 10대이든 20대이든 작년이든 누구나 다 우리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바냐 3장 2절 말씀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따라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교 다니는 것 통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가 1류가 아니라 3류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청년이라면 나로 인해 내가 다니는 학교가 1류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 나와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내 삶 속에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펙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속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배운 게 더 많아요?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뭐 다윗이니까,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랑 피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 말한 줄 알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되 라고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뭐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이고 역사를 나타내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안 내렸던 선지자였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분의 도구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차이인 거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 좋은 직장만 찾아다니고 좋은 회사만 찾고 회사가 좀 어려울 때 빠져나올 궁리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나로 인해 실적이 좋아지고 나로 인해 학교의 회사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로 인해 회사가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딱 한 명이 이집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명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를 뒤집으셨습니다. 세계의 중심의 나라로 바꾸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조건도 필요해요.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으면 nothing이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는 승패의 자리는 다 섭니다. 수능의 자리, 취업의 자리, 다양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무척대고 힘만 있는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멀리 가면 목표가 뚜렷해지죠. 그런데 그것만은 갖고 될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청년들, 이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앞만 보진 않아요. 저 멀리 산을 봅니다. 앞에 있는 나무 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산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소리와 문화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선지자들조차도 다 내팽개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혼자 선지자 스바냐가 성경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백성들이 떠났던 것처럼 완전히 등지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 바빌론에게 망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그렇게 두 손이 묶인 채 자식들과 신하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청년들이 망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자, 스바냐 3장 6절 열어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뭐죠? 마치 출애굽할 때 광야처럼. 여러분,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정말 극혐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결국 다 무너뜨리셨어요. 바벨론 무너졌죠? 아수르 무너졌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 로마도 결국 무너지고 거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상황에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결국 우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던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멍청하게 그렇게 몰아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믿음의 의의 열매를 심으면 믿음의 의의 선물과 축복이 나타나지만, 내가 악을 심었는데 선을 바라면 정말로 나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남유다 백성들 패역함과 우상을 심었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을 둥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기분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버렸을 때 자기 의지, 자기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알죠? 최우식이 송강호가 뭐라 말해요? 우리 아들, 너는 참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다 쫄딱 망하는 계획이었죠. 결국은 그 가족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점령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 계획이 뭐죠? 말짱도루묵 꽝이 되었던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으니까 참 멋있어 보였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품다가 결국은 그들 다 쫄딱 망했습니다.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방법은 결국 뭐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아브라함과 요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기쁨의 고백을 고백하는데, 자 14절 열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최우숙 시인이라는 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쉽게 이것이다, 여기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였으리라. 쉽게 얻은 것은 오래 남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얻은 기쁨은 빨리 사라지고 힘겹게 얻은 것은 끝끝내 내 삶에 남아 나를 위한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런 시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쉽게 살고 싶고 쉽게 편안해지고 싶고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쉽게 살고 쉽게 문제를 풀고 그저 편안하게 살다 보면 내 마음에는 문제가 결국 쌓일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행운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불행합니다. 어렵게 한 것, 어렵게 경험한 것을 고생이라 하지만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행복과 기쁨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경험할 때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은 결국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쉬운 해결을 바라지 않았고 쉬운 정답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 여러분, 이방인을 제가 말해볼게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중에 예배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왕을 태어나게 하는 그 족보에 그 모압 여성이, 이방 여성이 들어갔던 겁니다. 무엇일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어머니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노래하라, 크게 외쳐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이게 뭘까요? 17절과 19절은 6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명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했어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장학금을 받을 때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상여금을 받을 때 주체하지 못한 기쁨을 느낄 적이 있습니까? 없군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쁨을 잊지 못하니까 그냥 웃음이 얼굴에 저절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주체하지 못한 기쁨을 느끼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느낀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고 감정을 느낀다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기쁨을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붙들고 내 인생을 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읽었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차오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 모든 삶이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인생의 정답이시고 기쁨이시고 회복이시고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안에 세상이 아닌 욕심과 음행과 잘못된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했습니다.